본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세 아들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너는 방주의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니라. 그러나 너와 더불어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너와 함께한 내 아들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올지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반역을 했지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은혜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예. 오늘 주일 설교는 창세기 6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입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이렉트로 이렇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두 번째 중요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또 더 많은 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돕는 것, 더 많은 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가치 있는 일입니다. 내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첫 번째 일이요. 그리고 잃어버린 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선포하는 일,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이 가장 가치 있는 일, 두 가지 일들, 예배와 복음이 선포되는 이 일들이 모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100%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제 믿음과 실제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여기에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복음이 제시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에 관련된 그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잘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본문들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 총체적인 내용을 두루두루 담고 있는 구절은 손에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복음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전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죄와 심판과 은혜와 믿음,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오늘 본문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지금은 종영이 되었지만 한 11년 정도 길게 방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제목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방송에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기억나는 한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야외에서 달콤한 와인을 마셨습니다. 와인을 마시고 잠이 와서 그 야외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어서 이렇게 입을 해 벌리고 자고 있는데 야외에서 벌 한 마리가 날아왔어요. 근데 벌이 그 와인의 달콤한 그 향을 맡고 그 남자의 주변을 맴돌다가 그 남자 입속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잠결에 뭔가가 들어오니까 입을 오물오물거리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속에 갇힌 벌은 위험을 감지하고 침을 쏘았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침은 그 남자의 목구멍, 기도에 박혔습니다. 그 기도가 퉁퉁 부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남자는 야외에서 혼자 숨을 쉬지 못하고 혼자 발부둥치다가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행동으로, 이 사소한 행동으로 사람이 이렇게 쉽게 죽을 수도 있구나. 그래서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허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우리가 죽음 때문입니다. 죽음. 여러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끝이 날까요? 아니면 불교나 힌두교의 믿음처럼 죄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긴 가는데 지옥에서 그 뜨거운 고통을 한 일정 기간 받고 나서 다시 다음 생에 태어나고 그래서 벌레나 짐승으로 태어나서 자기 좀 죄값을 치르다가 또 환생의 그 경험을 하다가 그 환생의 경험을 잘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또는 신들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진실일까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성경이 말하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27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심판이 있을까요? 어떤 심판이 있는지는 설교 본론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자, 이 12절에서는 노아 시대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가 부패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한테 때가 되면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왜 심판을 하실까요? 좋은 게 좋은 걸 수도 있는데 왜 심판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본성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앞에서 죄를 앞에 두고 그냥 간과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심판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로 죄인들을 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벌하는 겁니다. 공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평과 의가 기준입니다. 자, 심판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기준도 하나님의 의와 은혜입니다. 죄인을 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십니다. 여러분, 현재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사실상 지금 이 상황도 노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죄와 부패가 가득 찬 상황입니다. 다들 요즘 보시면 많이 느낄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투 사건이 터져서 온 세상을 떠들썩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아동학대 사건, 그 죄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무슨 죄가 드러나고 있나요? 학교 폭력 사태가 세상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황들에 맞추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죄인일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죄를 안 지으려고 엄청 노력도 하고 엄청 발부동 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두 죄인인 것은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최초의 명령을 아담이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사탄의 그 감언 이설에 넘어가서 아담은 사탄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리자의 위치에 있었는데 스스로 그 자리를 박차버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탄의 뜻에 따르는, 사탄에 순종하는 사탄의 종의 신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고 결국 죽음까지 맛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이렇게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처럼 타락한 죄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자기 형상에 따라, 자기 죄의 형상에 따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처럼 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죄성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로 우리 마음이 씁쓸해집니다. 나 자신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심판을 언제 받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의 종말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심판을 받을까요? 성경은 죄가 있는 상태로 사람이 죽으면 뜨거운 불꽃이 있는 땅속 지옥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거지 나사로 이야기와 이름 모를 부자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는 죄를 가진 상태로 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지금 이 이름 모를 부자는 지금 땅속 불꽃이 있는 지옥에 갔습니다. 자, 지옥에 간 이 죄인들은 그곳에서 계속 뜨거운 불꽃의 고통을 받습니다. 고통을 받다가 이 세상이 종말할 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크고 흰 왕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최종적으로 불호수에 던져지고 맙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회개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자, 이 말씀처럼 죄인은 뜨거운 그 불호수 형벌을 받긴 받는데 영원토록 받습니다. 자, 그 고통은 아마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고통일 겁니다. 우리가 감히 경험하지도 못할, 경험해 볼 수도 없는 엄청난 고통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받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기 전에 세상의 종말이 왔을 때, 그때 이 경우를 얘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엄청난 진노로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하기 직전에, 그 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진노로부터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죄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근데 죄인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시 노아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노아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서 완전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 노아가 의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스스로 의인이고 스스로 완전한 자였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사역을 맡겼을까요? 아닙니다. 이 지금 9절이죠. 그 앞절 8절을 보면 나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더라. 먼저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노아를 찾아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홍수 심판의 경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 듣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네가 고민할 거 아무것도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방주가 완성이 되고 또 이 방주로 인해서 너희가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미리 홍수 심판을 경고해 주시고 또 방주를 만드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이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홍수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은혜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방주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방주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몇천 년 전에 그 방주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방주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모두가 다 심판에서의 구원자입니다. 이미 예정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자, 이제부터 이 방주를 예수님과 연결해서 들으시면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에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노아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노아는 홍수 심판 이야기도 듣고 방주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그 홍수 심판을 경고하면서 방주가 유일한 피난처임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세상 사람들한테 방주를 선포했다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올까요? 제가 봤을 때는 노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방주를 선포했다는 얘기가 창세기에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여기에 보면 의의 선포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방주를 선포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방주라는 은혜를 입어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방주를 만들지도 않고 또 방주 안에 들어가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홍수 경고도 들었고 또 방주 이야기도 다 들었지만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그 노아의 경고를 외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비가 오네 하면서 그냥 비를 무시합니다. 곧 그치겠지 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그대로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비는 오고 오고 또 오고 계속 오고 안 그치네, 장마인가, 지금 여름도 아닌데 장마인가 하다가 집이 물이 잠기네 하다가 그때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방주로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홍수가 진행되기 전에 이미 방주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더라. 그것들이 들어가매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다른 사람들은 방주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경주 방주 안에 못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두가 다 물속에서 숨을 못 쉬고 질식사하고 말았을 겁니다. 이들이 방주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었다면 그 홍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말씀을 믿어야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방주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면 당연히 제정신이라면 방주로 들어갔을 겁니다. 알고 있다면. 자, 홍수 심판 때 방주에 들어간 생물은 노아와 그 가족 8명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것 종류마다 암수 한 쌍씩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방주에 들어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비, 바람,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 바람도 피하고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서 안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와 바람은 방주가 다 막아주고 그리고 방주가 모든 재앙을 다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 때처럼 우리에게도 방주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노아 시대 때 방주처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방주가 비바람을 대신 맞으면서 노아와 노아 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신의 피를 모두 다 쏟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덤에 묻히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아멘.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처럼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는 이미 우리 앞에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앞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망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 때문에 망설입니까?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들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무용지물입니다. 심판이 임하면 이런 것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믿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전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내가 좀 고민을 해보겠다.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조금만 더 세상에 좀 머물러 있다가 좀 세상을 즐기다가 내가 나중에 딱 결심해서 그때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게 여유로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자유의지를 줬지. 그래, 네가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그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노라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언제 구원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언제 방주의 문이 닫힐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오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이 땅에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잘 보십시오. 아, 이제 정말 다 왔구나 라는 이러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제가 이 설교를 한 이 시간, 복음이 선포되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셔도 무엇이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시면 예수님은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구주라는 개념이 뭘까요? 구원하신 주님이죠. 주님은 뭘까요? 주인이란 말도 있지만 구원에서 주님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구주는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이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고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구원자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어떠한 심판을 앞두고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영원한 평안을 보장받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러한 특권을 모두가 다 누리시기를 개인적으로 정말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또한 심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 사역을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